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금요일 밤에 우리는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방송된 것을 보니까 매우 많이 끊기고 또 화면도 정지되고 또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도는 이 영어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영어 통역을 통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렇게 녹화를 해보니까 한국말도 계속 이어지지 않고 또 영어도 계속 이어지지 않아서 양편의 언어를 각각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방송하지 않고 녹화를 준비하게 되었고, 또 한국말로만 일단은 그렇게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영어권 성도님들을 위한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조만간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때와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첫 번째 걸로 살펴봤는데요.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28절까지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의 혼란에 대하여, 그리고 이와 유사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있을 그때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핀 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정확하게 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먼저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될 그 상황에서 그때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고, 사람들이 미혹했던 내용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저들의 미혹을 쫓아가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끝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핍박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회당과 옥에 넘겨지게 되고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시각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전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므로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는 말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사실 두렵거든요. 특별히 오늘이 11절 말씀 가운데 온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동안은 크게 의식하며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미혹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온역이 있겠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19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온역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겠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이 끝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먼저 있을 것에 대한 내용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이 위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강력한 진리의 대항이기 때문에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도 없고 변박할 수 없는 정말로 지혜와 구제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이와 유사한 미래의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국면에 하나님이 가진 두 번째 계획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이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 세계적인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똑같은 일이 주님의 재림 전에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걸리고 또 죽어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병이 걸리고 죽는 일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래 들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가는 길에 다른 행동을 하거나 혹은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또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로움 속에서 그들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워싱턴 주에도 초창기 이것이 발생했을 때는 250명이 모이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악화되자 20명 모이는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는 10명,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집에 머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명령에 반하여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 그 모임에 어떤 확진자가 만들어지고 사망자까지 이르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옮길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억압하려고 하고 안 되면 벌금이나 감옥 같은 그런 강력한 것들을 실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그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기록된 이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끝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끝 전에 그만 그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경험한 이 경험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을 그 끝에 가까울 때 다시 한번 반드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것을 경험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당황했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상황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혹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도망하는 일이 될 때 어디로 도망해야 되는지, 뭘 가지고 도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행에 있는 잔고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아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다행히 지금의 이 혼란이 주님의 재림과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끝인 이후에는, 그리고는 주님께서 가진 계획 가운데 이 시간이 일정표 가운데는 반드시 이러한 현재의 어려움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 이번에 경험한 걸 갖고 그때 우리는 좀 더 침착하게 준비된 것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요즘의 이 사태가 매우 답답하고 힘들지만 또 그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에도 보면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곧 있을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 전에 아마 이 모습이 등장할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사실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에 있었지만 그 전에 AD 66년에 먼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적이 있었습니다. AD 66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매우 큰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갑자기 에워쌌던 이 로마 군대가 이 에워싸는 것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4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는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이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그때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리는
특별한 징조로서 등장할 겁니다. AD 70년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이렇게 에워싼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재림할 그때는 로마로 인해 만들어진, 그리고 미국의 세력을 합친, 그래서 이 위기에 정말로 이 온역뿐만 아니라 지진과 이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리는 이 사건 속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된다.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리지 않는 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하나님만을 향해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예배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내고 선포할 겁니다. 지금 여기 20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에워싸이는 경험. 그 경험이 분명히 그때 있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본문처럼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는 징조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멸망이 가까운 그것을 예표하는 일요일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세워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렇게 완벽하게 강제하지는 않지만 강제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신앙에 지금 이 상황을 정말로 잘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또 이 극복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린 좀 더 쉽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를 잘 준비된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 겁니다. 21절에 보면 도망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참 상상하기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만큼 매우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것은 인간의 힘의 한계를 벗어난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이 정말 정신 차리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될 겁니다. 그리고는 한날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날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요일은 쉬는 날로 인식된 그날에 하나님을 향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하고 호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지요. 사실 지금 평안한 때는 그런 것들의 주장이 전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의 자유이고 헌법에 보장돼 있고 강제로 어느 날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 볼 때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지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또 더 많은 대중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소수의 사람들의 자유나 혹은 그들의 개인적 신앙은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때 있을 일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언제 도망가고 언제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아마 막막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오늘 살펴볼 두 번째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때를 위한 두 번째 계획은 머리를 들라입니다. 머리를 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 머리를 들기보다는 이 세상에 집중하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을 위해서 또 사람들 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런 이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이것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할 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 자의적인 의지나 그러한 노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함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내 삶에 절대적인 관계 속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를 들므로 확신한다면 지금 그때에 우리에게 닥칠 내 스스로의 힘이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으로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드는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조명될 때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글씨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코로나19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인식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도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책임지는 표현법을 쓰기 때문에 글자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정도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때 일어날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으로 인해 생기는 그 일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것이나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해석하시는 그것은 인류가 너무나 타락해서 너무나 정신 못 차리고 인간 중심이 되기 때문에 흥청망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어디에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당시 있을 그때의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머리를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머리를 들라라고 이 명령체로 기록됐지만 명령체로 기록된 모든 내용이 사실 명령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아마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것을 명령으로 이해해서 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만 들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 그냥 빠뜨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명령체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머리를 이 땅에 중심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며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때 드디어 일어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주님과 초점을 맞춰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벌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능들이 흔들리기 원하는 사단으로 인해 온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드디어 주님과 눈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나 머리를 들어 주님과 내가 서로 연결될 때 그때서야말로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이 생길 때 이제 두려운 마음이 평안함이 되고 막막함에서 이제는 분명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으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 본문 21절에도 보면은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내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때 각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연결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그리고 생명적인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게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개인적인 삶을 지도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결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초점을 맞춘 사람들, 그들이 결국 14만 4천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률적이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다를 겁니다. 그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서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성령의 조명으로 머리를 들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나가게 될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이 적합한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따라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앙의 기회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 머리를 들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를 주님으로부터 인식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잘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 경험을 통해 위기 때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이든 그리고 후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기가 언제 온다 할지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우리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들은 이 하나님이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일어나 머리를 드는 그들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자 2절과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 그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질 때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게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라 할지라도 일어나 머리를 든 그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모든 우주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능력으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자체도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뉴욕 같은 큰 도시도 속수무책이어서 사람들을 냉동실에, 이 죽은 사람들을 어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냉동실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인간이 무기력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때에도 사람의 힘은 너무나 무기력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힘이요 피난처시요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임을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오늘 이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줌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여기가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명확히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생각하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성령께서 여기가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셔도 그거를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린 이 고라자손과 똑같은 경험을 한 모세의 경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내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단의 영향력을 받은 바로는 이제 그의 마음이 또 변하고 강팍해져서 이 노예로 있던 그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간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간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쳤다 그랬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 7절에 보면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가지고 장관들과 함께 따라갔다 그것입니다. 최신 무기, 그리고 숙련된 군사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까지만 해도 노예 생활했던,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만을 그저 견디는, 그렇게 그늘지고 힘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군대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머리를 맞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을 하소연하고 그들이 지금 접한 이 상황에 대하여 거의 낙담이 돼서 그냥 노예로 살 땐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다른 행동을 한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모세였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이 말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 46편에 있는 내용과 정말 동일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일어나 머리를 들어 하나님과 초점을 맞춘 이 모세가 그 위기 상황에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는 이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을 안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살아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일어날 온 세상을 위한 일요일 법령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사단이 만들어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진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한 그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조명해주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든다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고 마침내 생명의 승리를 이루어낼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실지를 가만히 서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위기, 이것을 경험하여 우리가 성령의 조명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설 때, 그리고 이 평상시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서게 될 때, 이제 앞으로 있을 그때를 위한 그 위기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가 살아온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바꿔내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켜보는 그런 모세와 같은 고라의 자손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똑같은 오히려 더 큰 일이
미국에 벌어질 것인데 이런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대로 잘 해나가면 그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앙을 오늘 성령의 조명 가운데 회복해야만 됩니다. 이 회복이 될 때 지금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잘 따라감으로 반드시 하나님 안에 생명적 연결이 되는 결과가 되는 이 결과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오히려 요즘 시간이 많을 때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이 동영상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매우 다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저 듣기만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만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들의 해석인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동영상을 찾아서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도 좋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도 좋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성경의 책도 좋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거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만한 믿음의 용기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 정말 성령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친숙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숙해지셔서 이 정말 시간이 많은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